오늘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죠. 부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직전에 오늘 설교 힘들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쩌겠어, 피할 수 없는 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던데,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좀 힘들어 이렇게 하고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전할 각오를 가지고 나왔는데 참 말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그리 내 아내에게 대하여, 내 남편에게 대하여 나는 떳떳하다, 누가 뭐래도 난 진짜 떳떳한 남편이요 떳떳한 아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고 후회됨이 있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목사가 참 괴로워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그러나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가를 전하고 저도 도전받고 또 앞으로 제 살 날이 창창하니까 또 변화될 제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지금 7절 가운데 1절에서 6절까지가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고 7절 한 절만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왜 이럴까?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거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은 적지 않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배우자가 들어야 할 거에 귀를 기울여요. 제가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그것이 이제 말할 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들의 이 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탁을 드리는데, 이 아내들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남편들은 주무십시오. 괜찮아요.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잘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주무셔요. 안 듣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들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남자들로서 내 딸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쳐 보겠다,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딸에게 가르쳐 보겠다 하는 분들만 눈뜨고 들으시고, 그 외 분들은 난 해당 없음 하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반대로 남편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주무십시오. 아들에게 훈계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그것을 훈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만 들으시면 돼요. 꼭 원합니다. 내가 들어야 할 것만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말씀에 도전을 받고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내들에게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아내들에 대한 권면은, 첫째,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순종하라는 것이 참 말이 쉽지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됩니까? 경험 있으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왜 남편에게 순종이 잘 안 되죠? 순종할 만한 가치를 못 느낄 때, 이거 당신이 잘해봐 내가 순종 안 하나 라고 하는 이런 심정이 있을 때 순종이 잘 안 돼요.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하고 무흠하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이런 남편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다 순종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성경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순종하라고 하느냐? 존경할 만하지 못하고 거룩하거나 흠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만 잘하면 내가 100번 1000번이나 순종할게, 그거는 아무나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이 1절 보시면, 아내들아,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이와 같이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가 뭘까요 도대체? 어떤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위에 말씀이 나와요. 위에 13절 보십시오. 2장 1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거기까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모든 제도를, 왕권이 있느냐? 왕권의 백성들은 순종하라, 이런 말이에요. 18절 보십시오.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뭐하대요? 순종하되. 사환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다면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아무렇게나 눈 감고 그냥 막 뚝딱뚝딱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운영체계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거기에 창조의 질서를 따라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마치 이 사회에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사장이 있고 사원이 있고 이런 어떤 제도 가운데에서 사회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창조의 질서를 따라 만드셨는데 바로 그 질서 속에서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면에서 혹 남편을 볼 때 내가 정말 순종할 만하지 못해 라고 여겨지는 그 남편에게라도 이 창조의 질서에 의하여 입각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는 거기에 서로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기까지 나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당시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애하다가 연애를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랑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는 안 믿지만 사람이 좋으니까 결혼을 한, 이런 차원에서의 불신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불신 남편이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언제 어느 때나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여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훨씬 빨리 반응들을 하죠. 그러면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온 여성들이 있죠.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은 상태로 서로 살고 있는 거, 이방인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처음엔 다 똑같이 안 믿었었는데, 이런 경우에 불신자들로 살고 있을 때, 이방인들로서 예수 공동체의 그 삶을 알지 못하던 그 두 사람은, 그 부부는 그 당시 사회의 풍습대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사회 풍습은 뭐냐? 절대적으로 남자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미 제가 유대인들의 그 풍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마구 무시당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직 남자의 그 가부장이 최고였어요. 로마의 가부장은 유교 못지 않을 겁니다. 상당했어요. 남자의 그 권위, 남편의 권위는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여자를 버리고 자녀를 죽이고 하는 이런 권위까지 있었으니까요. 굉장한 권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회 풍습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예수 믿게 된 여인들이, 야, 이것 봐라, 이런 세상이 있네, 지금까지 난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억울하게 눌려서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당시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신 남편에게는 굳이 같이 안 살아도 돼,
이제는 너희들의 권리를 찾아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 이러한 풍조가 은근슬쩍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혼의 사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또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남편. 이거 제 남편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건 배우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내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불신 남편이 야 우리 갈라지자 이렇게 말을 하면 갈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성경이 두 가지의 그 이혼 가능한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풍조가 들어왔을, 그런 그 사상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떠버린 그 여인들이 성경에서 보니까 야 이건 완전 평등 사상이야, 이렇게 좋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억울한 삶을 살았다니 하고는 그 불신 남편들에 대하여 이제 당신 나에게 계속해서 전에처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하고 그러면 그냥 우리 안 살아버릴 거야, 나 그냥 이혼할 거야, 이렇게 될 확률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순종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순종이 필요한가? 그 불신 남편에게 한 가지 정확한 목적이 있죠. 그것은 그 아내의 순종하는 행실을 통하여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이에요. 남편이 구원 얻는 일에 아내의 순종이 작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혼하는 것보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실을 통하여서 남편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야 우리 갈라지자 했을 때 갈라질 수 있다라고 말해준 바울조차도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그러나 너희들은 가능하면 화목하면 좋겠다. 무엇을 어떻게 화목한다고요?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불신 아내라 할지라도 내가 행실을 똑바로 해서 나의 행실을 통하여 야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하고는 구원의 궁금증을 가지고 그 배우자를 구원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화목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갈라지는 것보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동일하게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남편에게 불신 남편이고 나를 억압하고 옛날처럼 똑같이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종교를 안 믿고 엉뚱한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데 들어갔어? 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어내고 내 행실을 통하여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떤 행실이 따라야 할 것인가? 순종한다라고 할 때 순종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실들을 말하느냐? 구체적으로 2절에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정결한 행실, 두려운 행실과 정결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과 정결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당시에 아내들이 그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아내들이 그나마 남편에게 자기의 위치에 대하여서 인정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전부 치장하는 거예요. 치장.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남편에게 예쁘게 보여서 발로 차이지 않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생존법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를 치장하는 것에 모든 집중이 다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 그렇게 해서 남편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 없다. 그것은 잠깐 눈에 잠깐 보이는 것뿐이지 그것으로 남편이 너희에 대하여서 인정해서 그런 것 아니다. 이제는 너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것을 통하여, 그 행실을 통하여 남편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라 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의 두 가지 요소가 온유와 안정입니다. 온유와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왜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온유와 안정의 심령, 온유한 심령과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운 행실과 정결한 행실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온유, 착한 거, 그냥 누가 이렇게 확 지어박아도 이렇게 바보처럼 이러는 거, 이거를 온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할 때만 가질 수 있는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자의 여유예요. 한 방울 똑 쳤을 때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것은 네가 모르는 힘이 나에겐 사실이 있단다. 내가 너 때리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야, 너 한 방에 날릴 수 있지만 내가 말하지 않는 거야. 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뭐 하나 탁 하면 그냥 막 들이밀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거든요. 다 가진 사람은요, 주변에서 뭐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해도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허허.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려워한다, 2절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누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 즉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편이 지금 막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너 왜 이상한 종교 믿어가지고 난리야? 내가 믿는 종교 따라와야지. 어떻게 네가 남편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되 남편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남편으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그 더 크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신의 이와 같은 것을 내가 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핍박을 하면서도 야, 도대체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죽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대들거나 뭐 이랬을 텐데 왜 이렇게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지? 라고 할 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더 크신 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온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이제 당신 말이야, 내가 진짜 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거든, 당신 이제 죽었어, 마음대로 해 이래 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다 가진 자로서 여보 당신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먼저 안자로서의 그 온유함으로 남편을 대할 때 그 남편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같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또 하나 정결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정한 심령이 그 말입니다. 안정하다는 것이 영어로 quiet예요. 모든 번역본이 전부 다 quiet 해놨어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gentle 또는 meek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안정하다는 건 quiet를 써요. be quiet, 조용히 해 이렇게 할 때 quiet잖아요. 근데 이 quiet의 가장 핵심되는 그 의미가 정숙입니다. 정숙. 그러니까 안정한 심령이라는 얘기는 정숙한 심령으로. 뭐가 정숙하다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대우를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당시에 그 아내들 가운데에는 뒤에서 암암리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 남편만 바라보고 살 사람들이 아니고 성적인 쾌락만 보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더 두려운,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행동들을 정결하게 해라, 반듯하게 해라, 단정하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quiet, 안정한 심령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없어질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이와 같은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남편에게까지라도 모범을 보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까지도 그렇게 한다면 하물며 믿는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실예로 구약의 훌륭한 부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부녀들 이야기하면서 예 하나를 드는데 사라를 듭니다.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주라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남편에 대하여 주라고 말할 만큼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라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어거스틴 되게 만든 것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어거스틴과 모니카의 사이만 알지, 그 모니카와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모르죠. 근데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남편에 대한,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아버지죠, 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어머니는, 어거스틴이 하는 말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의 어머니로 하여금 행동으로 설교하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당신에게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자기 엄마 모니카를 본 모습입니다. 그 어거스틴의 아버지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그 안 믿고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엄마가 마치 주인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서 행동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보고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힘입니까? 여자는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여자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시고, 어떠한 행실로 순종을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결함으로, 그렇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삶을 통하여 남편에게 모범을 보이는 순종, 그러므로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성들은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깨어나셔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게 첫 번째,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왜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절밖에 없을까요? 남편들이 참 잘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 절만 있을까요? 여자들은 잘 못하니까 6절, 6절이나 되는 길게 설명을 한 것일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같아요. 당시 아내들이 얼마만큼 남편에게 억압된 삶을 살았는지 그 억울함이 가슴 그냥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 여자들은 한이 서려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이 서려 있는 그 여성들에게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한을 풀어버릴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한 여인들에게 제발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마디 말로 달래지겠어요? 그 억울함이 그냥 목에까지 찬 여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베드로가 진땀 흘려가며 설명하는 거예요. 예까지 들어가면서 사라도 이랬잖아. 참 잘해보자.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화풀이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좀 잘해봅시다. 남편의 순종함으로 더 큰 일을 이뤄냅시다. 그래서 6절이나 하는 거예요. 남편들은요, 그 당시 남편들은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지금 남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이미 그들은
아내들에 대하여 누릴 걸 다 누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에 딱 들어오면서 그게 아니었구나를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을 할 때 뭔 긴 말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잘못 살았는가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슴이 막 절절히 아파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딱 한마디, 그냥 내가 더 긴 말 안 할 테니까 이거 하나 듣고 제대로 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마디 딱 듣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랑 살 때 지식을 따라 살아라는 게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성경 말씀, 그 지식을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정신을 따라서, 이 말이에요. 그 정신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남편들 가운데서 이렇게 대들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2장 18절을 봐라. 남자가 먼저 지음받고 갈비뼈로 여자가 지음받아가지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돕는 배필이 뭐라고요? 제가 모기 새도록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왜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아담 혼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공동체가 형성되지 아니하니까 불완전한 아담으로서 그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하는 차원에서의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하와 없으면 아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한 그 존재 양식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존재로서의 돕는 배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등 차별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의 정신을 따라 아내와 동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옛날에 살던, 이방인으로서 살던 이 사회의 풍속대로 억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독죄 있는 사람 마구 던지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지식을 따라, 성경의 정신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 그러니까 남편도 사실 알고 보면 연약한 그릇인데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시하면 안 돼. 더 연약하니까 무시하는 것은 이 땅의 방식이에요. 성경의 방식은요, 그래서 더 귀히 여기는 거야. 연약한 자를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더 연약합니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연약함은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번에 대구 육상 경기를 했지만 100m 달리기 하는데 남자 여자 기록이 차이가 있죠. 아무리 잘 달려도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 이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만약에 구타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체적으로 더 연약한 그릇은 두들겨 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면 안 됩니다. 톡 치면 깨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손찌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신체적으로 더 연약하기 때문에. 혜원아, 아까 내가 친 거는 그냥 혹시 오해하지 마라. 두 번째, 연약함이 어디서 더 연약함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더 이게 연약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좀 민감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좀 민감하다는 말이 연약과 비슷해요. 왜냐하면요, 민감하다는 말은 감정에 예민하니까 감정에서 조금 이렇게 탁 건드려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남자들 같으면 그냥 허허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넘어갈 일을, 여자는 이게 벌써 이제 뒤틀려진 거예요. 이게 감정적으로 연약하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실제로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 감정의 변화를 안 갖는 사람도 가끔은 제가 만납니다만, 대부분은 다 감정적으로 여자들이 훨씬 더 민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게 제가 신혼 초기에 많이 실수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제 아내가 자꾸 삐져요.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저에게 이렇게 적용해봤어요. 나는 절대 안 삐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삐질 일일까? 이렇게 하는데 꼭 아내는 삐져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많이 답답했어요. 요즘 제가 겨우 깨달을까 말까 해요. 여자의 감정은 훨씬 더 민감하구나, 훨씬 더 연약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너 왜 나하고 틀리냐? 이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감싸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성들이 삐질 때 또 삐졌어, 막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삐질만한 연약함이 있구나, 이렇게 넉넉하게 봐줘야 되는 게 남자들이야,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 못할 인간이야, 이러면 안 돼요. 연약하구나 하고는 이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리, 이렇게 해야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그릇. 그래서 혹시라도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도 가끔 실수하는 부분인데, 아내에 대하여서 가끔 이렇게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할 경우가 있어요. 뭐 그것도 몰라라든가 그것도 못해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제가 신혼 초기에 많이 범했던 죄입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전부 그 연약한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귀하게 조심조심, 혹이나 보물단지 깨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잘 대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함께 이어받는다, 구원을 함께 상속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공동 상속자라는 게, 구원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남자들의 생각 속에는 남편, 가장인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그냥 식솔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고, 남자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따라오는 거고, 마치 뭐 고무신에 껌 붙은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공동 상속자다.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입은 사람들이다. 가치가 같다, 이런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알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내가 귀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여겨지면 내 아내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대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순간 기도는 막힌다, 이런 말이죠.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해요. 기도가 안 된다. 저는 많이 경험을 한 건데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내하고 한번 싸우고 나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막 여기 속이 그냥 팍, 이러니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아내들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안 돼요. 싸우면 기도가 안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인데,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얼굴 철면 핀 남자들이 아내를 막 멸시했어요, 모독했어요, 우습게 여기고 막 대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유창하게 그냥 방언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도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잠언 28장. 눈으로 봐야 그 무서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다 찾으십시오. 남자들만 다 찾았으면 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 했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라 했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했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듣고도 율법대로 살지 아니한 채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전부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부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막힘의 이야기는 물론 남편들에게 한 말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땐 이것은 여인들도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에 대하여서 사랑과 존경과 순종과 경외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행태들은 전부 가증한 것이 된다.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기서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입으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일이 없으려면 내 배우자에 대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살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을 먼저 내려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는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배우자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 이 부분만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